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에 감사 걸음을 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로 믿음의 기력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감사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예배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실은 처한 환경이 험한 환경이었거든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한 속에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또한 우상 숭배 문화와 교육에 이제 빠져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술객과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입니다. 어떤 다니엘이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때부터 고레스 사람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뜻을 정해서 이 시대에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냐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시면서 너희들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자 그러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를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보면 너희들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가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쁨은 성경에서 항상 기뻐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바로 생긴 게 있는데 뭐냐면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기쁨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는 두 가지를 펴야 살 수 있다라는 게 있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펴야 살 수 있냐면 낙하산은 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낙하산 메고 뗐는데 안 펴지면 안 되잖아요. 펴져야 사는 것처럼 낙하산을 펴야 살고, 두 번째는 얼굴을 펴야 살 수 있답니다. 얼굴이 밝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래서 기쁜 얼굴 속에 복이 온다. 그래서 얼굴을 펴야 된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출장 간 한 분이 주일이 되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도시 안에 가니까 이게 교회 찾기가 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여기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래요. 저 교회 가보십시오. 저희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그 가까운 데에도 교회가 몇 군데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저 먼 곳에 교회를 소개시켜 주지 하고 교통경찰에서 아니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왜 먼 곳을 가르쳐 줬으면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이 사거리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표정이 제일 밝읍디다. 얼굴이 제일 환합디다. 그래서 나는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당신 보고 가라겠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쁜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고 기쁜 얼굴이 우리의 전도지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로 만족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실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환경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감옥문이 닫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로 기뻐한다는 겁니까? 자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늘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뭐에 계셔도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아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즉 뭐냐면 환경과 조건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기뻐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기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웃음은 해로운 감정이
스며들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까? 기뻐하면 마귀가 유혹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면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찬송해요. 기쁨으로 기도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있답니다. 천국 앞에 딱 가면 문지기가 당신은 예수 믿고 샘 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샘 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쁨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근데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죠.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쁩니다 라고 뜻을 정해서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면 뭐가 끊어지니까, 호흡이 끊어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계속 들숨과 날숨을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면 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태 속에 있는 태아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탯줄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가 뭐냐면 생명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명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므로 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아 기도하지 마, 속상하지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 힘을 할 수 있어. 너 혼자 할 수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난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불자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절에 다니신 불자였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정을 버리시고 나가셔가지고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상처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 상처 때문인지 첫 번째 결혼에 2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랍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결혼하면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결혼하면 교회 나가줄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부인도 교회를 못 나가도록 막아버렸답니다.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미국 뉴욕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골프 치자 그래가지고 골프 치러 나가는데 자기는 골프 치러 나가는데 부인을 집에 혼자 놔두려니까 미안해서 자기는 교회 가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걸 허락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는 여전히 골프 치러 가고 그리고 부인은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인이 새벽에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뭐하러 나간가 하고 뒤쫓아가 봤더니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갔더니 거기 교회 안에서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이 드디어 이단에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취재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취재할 목적으로 몰래 부인을 계속 따라갔답니다. 하루 따라가고 이틀 따라가고 5일째 되는 날 거기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눈물이 나더래요. 그 찬송가를 듣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그러면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 알아가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 오늘에 계신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5년 전부터 기도하고 당신 부인은 평생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50이 넘어서 MBC 아나운서 그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신학 유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죽을 고비가 많았대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2번이나 심장 수술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선포하고 뜻을 정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일해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무엇은 안 죽어요? 기도는 안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를 가지고 뭐 하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면, 기도 양이 차면 조정민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치는 태어나자마자 뭐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헤엄치기 시작한답니다. 당연하겠죠. 지가 물속에 사니까. 그런데 참치에게는 독특한 게 있답니다. 참치가 헤엄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물을 이렇게 헤엄치면서 빨아들여야 뭐 할 수 있냐면 숨을 쉴 수 있대요. 헤엄을 치지 않고 멈춰버리면 참치는 그 순간 질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숨을 쉬기 위해서 헤엄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숨을 쉬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치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도 호흡해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도, 그리고 굳은 일도, 그리고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범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은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안 되고 어려울 때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거둬가실 때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밭 한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그 가시나무에 찔리겠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에 찔리면 평상시보다 백합화 향기가 7배에서 8배 더 진하게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7배, 8배 더 큰 감사의 제물이 되고 감사의 향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7배, 8배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거든요.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9사람은 병은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받지 못한 겁니까?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더해 주시고
영성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하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안나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시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왜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냐? 왜 감사는 안 하느냐? 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썼답니다. 한 50가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더 써. 그런 느낌이 있어서 80가지를 썼답니다. 그래도 더 써봐. 그래서 100가지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100가지 감사를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100가지 감사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남편을 향한 100가지 감사, 아내를 향한 100가지 감사, 나를 향해 주신 100가지 감사. 100가지 감사 쓰려고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100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무 목사님이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참기름 짜듯이 더 짜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또 있어요. 또 짜면 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100가지 감사 운동을 한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 기도하면서 짜내보면 또 감사거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검사 부장을 하신 정범진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답니다. 그리고 25살 때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목 밑으로는 마비가 온 전신마비를 당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자친구는 같이 못 살겠다라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시험을 봤는데 미국 사법고시를 1년 만에 패스하고 그 동기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승진을 계속해서 부장검사까지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내 발로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앞에 서서 소변 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정신마비니까 화장실 가는데 한 번 가려고 그러면 2시간 동안 사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화장실 가려면 2시간 동안 막 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면 내 발로 일어서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걸어서 화장실 가시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참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며 이겨오며 승리케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함에 선함에 좋은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로? 예수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어주시고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았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여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신앙적인 위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10배나 더 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